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하시고 아들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만히 앉아서 감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죠?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규정을 지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종교적인 규례를 의무를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주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3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앉아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농장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어떻게? 농장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더욱 공급하심으로써 생명을 주시고 더욱 주심으로써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농장 안에 있는 식물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일하시도록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더욱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서 그 생명을 얻도록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 가지로 증언하셨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증거가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시는 증언이고, 네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증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질 수는 있지만 정작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께로는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분 자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와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로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만 그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들을 증거하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만 그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만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39절 40절이 그것을 보여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39절과 40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는 적어도 여기 이 39절과 40절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만 이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의 내용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직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며
주님을 접촉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깊이 파고 또 팔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접촉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대하는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주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을 대단히 깊이 읽고 연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주님을 접촉하지는 못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반드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접촉해야만 하며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요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영이다. 이것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영이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므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영이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와 같은 인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글자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영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대할 때 이것을 글자로 읽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이며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계시가 가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곧 그분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예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며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그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요. 말씀은 주님이시고, 맞습니까? 말씀은 생명이시며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접촉할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며,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을 대하고 있는 것이며,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문을 읽는 것과 똑같이 읽을 것이에요. 다시 해보십시다. 말씀은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다.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이와 같은 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대하는 합당한 방법, 합당한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접촉하려고 한다면 합당한 기관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해진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소리를 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눈을 사용해서는 절대 소리를 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소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고서는 소리를 접촉할 길이 없어요. 뭐를 사용해야 됩니까? 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냄새를 접하고자 할 때 반드시 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냄새를 접하고자 하면서 눈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죠. 접촉하는 것은 영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사랑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성경이 여기 있어, 나 이 성경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접촉하려고 한다면, 이 성경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성경을 사랑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만지고 성경을 접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나는 마음으로는 성경을 사랑하고 손으로는 성경을 잡았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주님을 접촉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한낱 여러분들 머리 안에 남아있는 지식에 불과할 것이며 말씀을 들어도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자와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예언된 모든 예언을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죠. 주님을 접촉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접촉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접촉해서 여러분들 안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르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신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국제 시사가 어떻고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분석해가지고 우리의 머리로 분석해가지고 그 신문을 읽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가장 합당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영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막 짜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기도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막 짜내서 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거는 대단히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지 뭐. 사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으로서 기도함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여기서 뭔가 특별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얻는 경험은 대단히 미약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접촉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간단한 겁니다. 잘 몰라도 돼요.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 해볼까요?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읽잖아요. 이걸 머리로 읽으면 안 된다.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기도함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요. 똑같이 하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예,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기도한 거 맞습니까? 예?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분석하려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읽어야 해요. 예, 아멘.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때 우리는 생명을 주는 그 영을 말씀을 통하여 접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주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몰라도 돼요. 태초가 뭐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태초가 뭡니까? 태초는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태초가 뭐지? 성경 용어 사전을 폈어요. 태초가 뭐지? 태초는 몇 년 전인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가? 수만 년 전인가? 태초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지? 여러분들이 태초가 뭔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메뉴판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점에 갔어요. 예, 메뉴판 주세요. 예, 여기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 김치찌개는 뭐가 들어간 겁니까? 예, 묵은지 김치와 돼지고기 목살과 사람들이 음식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이거는 몇 칼로리예요? 여기 비타민은 어떤 종류가 들어있나요? 그리고 정작 음식은 먹지 않아요. 예? 그 메뉴판을 연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연구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태초가 뭐예요? 정작 말씀은 먹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다루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메뉴판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 메뉴판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만이 생명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기도함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태초에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아멘.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으로 빛이 비춰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구나.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일종의 빛 같은 것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내가 먼저 시작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오, 주님, 제가 언제나 제가 먼저 시작했군요. 태초에 하나님이가 아니라 태초에 내가 있었군요. 언제나 내가 시작했군요. 주님, 제가 시작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접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은 우리 안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욱 공급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신 주님을 접촉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설교를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이 머리로만 듣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로만 분석하고 앉았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면 아멘.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듣고 기도하고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접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읽게 하시옵소서. 아멘.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대단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단코 몰라도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방끈이 너무 짧아. 가방끈이 짧아. 이거 읽어도 뭔 말인지를 그래도 읽을 수는, 글을 못 읽는 분은 어쩔 수가 없고 그 글은 읽을 수는 있잖아요. 예? 성경에 따라 안심하라. 아멘. 주님은 저에게 안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안심하라.
안심이 뭔가? 등심인가 안심인가? 그렇게 말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내용은 대단히 복잡합니다만 그러나 생명 자체는 대단히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읽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접촉할 수 있기를,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접촉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